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요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을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오늘은 종료주일로 요한 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바라본 종료주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행사를 할 때에는 전야제라는 것을 합니다. 전야제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행사의 전날 밤에 행하는 축제를 의미합니다. 중요한 행사를 화려하게 홍보하며 독자들로 하여금 중요한 행사에 대한 기대를 갖도록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야제는 주로 전날 밤에 행해지곤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비록 밤에 행해진 일은 아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가장 귀한 목적인 구속사역을 감당함에 대한 전야제와도 같은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일을 바라보던 시청자들과 연출자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시청자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바라보던 유대 군중들과 예수님과 함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면 당연히 연출자요 주인공은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달랐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라면서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무리들이 유월절을 맞이하기 위한 순례자들이었다면 요한복음 11장 55절에 밝히고 있는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유월절 전에 시골로부터 올라와서 유월절 의식에 참여함에 합당하도록 하기 위해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골에서부터 올라온 무리들 중에는 갈릴리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갈릴리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그들은 몹시 흥분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바라보았던 그 선지자를 예루살렘에서 만나게 되어지니 얼마나 흥분이 됐겠습니까? 오늘의 이야기는 사복음서 모두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매우 중요함을 설명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일주일 중에 안식 후 첫날에 베다니를 떠나서 감람산 뒤쪽 혹은 동쪽으로 올라가 옆마을인 벳바게로 가셨습니다. 공관복음에 따르자면 그곳에서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빌려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오신 것입니다. 요한의 축약된 설명은 공관복음의 상세한 설명들 중에 몇 가지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6월절 축제를 지내기 위해 예루살렘에 온 무리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등장하는 종려나무 가지들은 6월절에 어떤 지정된 의식을 위하여 필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즉 6월절 절기에 종려나무 가지를 사용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39절로 40절 말씀에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셋 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라는 말씀처럼 종려나무 가지는 초막절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전 164년에 성전의 재건을 축하하기 위한 행렬 속에 종려나무 가지가 등장하며 유대 민족을 상징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로마인들이 이스라엘의 권세를 잡았을 때 자신들이 사용하는 동전에 종려나무 가지를 새겨 넣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던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었다라는 것은 이제 곧 민족적 해방이 임박하였다는 기대감이 충만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왕이 이 땅에 옴으로써 이제는 우리가 로마로부터 해방되어질 날이 가까웠다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충만함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오라고 말합니다. 호산나라는 외침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의 아람어입니다. 히브리어의 호시아나 이제 구원하소서 또는 이제 승리하게 하소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군중들은 시편 118편 25절로 26절까지의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라고 한 말씀을 인용하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군중들의 외침 중에 이스라엘의 왕이시오라는 말은 이 시편의 말씀에는 없는 말로 단순히 6월절 순례자를 축복하는 의미와는 격이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즉 군중들은 예수님을 단지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순례자로 오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군중들은 갑자기 예수님을 민족의 해방자로 왕으로 추대라도 할 기세로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큰 무리가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도시 주민들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자신들의 왕을 맞이할 때 흔히 사용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수많은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는 것은 이제 승리의 왕으로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6장 14절로 15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뒤에 표적을 보고 말하기를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무리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자 예수님이 자신을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떠나셨던 그때의 일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들에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신, 어떻게 보면 크고 용맹스러운 그러한 말이 아니라 그저 나귀 중에서도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이것은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예언한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전차와 병거, 칼과 활의 사람이 아니라 모든 나라의 평화를 가져다 줄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합니다. 이 왕권에 대한 본질적인 것을 큰 무리들은 물론이거니와 제자들조차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뒤에야 깨달았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큰 무리들이 흥분하여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오도록 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나사로의 부활 사건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의 인기에 대해 바리새인들이 절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 역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그의 인기가 급상승하게 되었고 바리새인들 중 어떤 이들이 예수님에게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라고 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바리새인들은 절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무리들이 다 예수님께 귀를 기울여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은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라고 하였을 때 더 깊은 아이러니를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1차적 사명의 성취를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 중에 그 1차적 사명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중에 요한의 사고에서, 즉 요한의 생각에서 세상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나 그의 아들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며 불신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한 어떠한 지리적인, 지형적인 측면의 세상을 의미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지 못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세상으로 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바로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적극 환영하고 있는 큰 무리들과는 달리 작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이 세상, 즉 하나님이나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표현해 주신 것이다 라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맞이했던 큰 무리들은 오히려 바리새인들보다 예수님의 왕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전차와 병거, 칼과 활을 마다하지 않고 싸워 승리를 쟁취하며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왕으로서 환영하고 맞이하는 사람들이 큰 무리들이었다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서의 왕의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바리새인들은 알고 서로 자신들끼리 말하기를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이 구원함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바리새인들은 이미 깨달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노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며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왕과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정작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던 예수님을 맞이하던 큰 무리들, 군중들처럼 잘못된 왕의 모습으로 생각하고 따르고 있지는 않는지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 전차와 병거로 칼과 활로 적을 물리쳐 승리를 이끌어내는 전쟁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러한 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다른 목적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은 아닌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제대로 알고 믿고 고백하며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3년간씩이나 따르며 숙식을 함께 했던 제자들조차도 처음에는 이 일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속의 사역, 곧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사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그 왕이 전쟁으로 승리함으로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자신을 죽임으로
평화를 이루는 왕으로서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을 그때야 깨달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작은 나귀를 타신 것은 싸워 승리하는 왕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 자신을 주기까지 낮아지신 겸손의 왕으로서 오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능, 즉 하나님과 동등된 권세를 마구마구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겸손히 낮아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왕으로 믿고 따르며 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능력을 행한다고 하지만 정녕 이렇게 겸손의 왕이요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작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깨달아야만 합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을 업신여기며 거만한 행동도 마다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의 참 모습을 모르고 행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이 바라본 종료주일은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요 평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겸손히 낮아지심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처럼 겸손함으로 평강을 전하고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싸움과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몸된 그리스도인들임을 깨닫고 한 지체가 되어진 모든 지체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길 힘써 도모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깊이 생각하는 종료주의를 요한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종료주일이 지나면 한 주간 동안 우리는 고난주일로 보냅니다. 무엇이 고난입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고난은 하나님과 동등된 권위를 가지신 신으로서의 모습인 자신이 지으신 그 피조물의 모습, 죄인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 자체가 고난이지요.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어마어마한 능력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겸손히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인해서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셨던 그 모습이 바로 고난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됨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죽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옛사람을 날마다 죽임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됨을 위해서 평화의 사도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겸손히 낮아지셔서 자신을 죽기까지 낮추심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시고
또한 세상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모습을 바라본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에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두고 우리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칼을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고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인해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교만함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갖춤으로 인해서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